안녕하십니까. 2024년 우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또 수양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제43장 2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제4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2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1977년도 5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선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는 그 이전에도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 그 시골에서 이제 주일학교 뭐 유치부부터 다녔죠. 주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제가 부산으로 가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예배를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주일 겨우 지키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해마다 이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늘 했던 일이 지난 날들 돌아보고 1년 동안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하는 삶을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좀 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걸, 뭐 어떤 분이 표현하시기를 끌 한다 그러는데 그래 참 이제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소망스럽고 참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이런저런 형편들이 있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또 종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제가 어려움과 함께 살아온 것이 아니고 문제와 함께 살아온 것이 아니고 참 예수님과 함께 하고 교회와 함께 하고 종과 함께 하는 동안에 참 제 마음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지내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2024년 제가 한 해를 또 맞이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가 많고 또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 편에서 보시고 생각하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건간에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오로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걸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이렇게 제가 지난 신앙을 생각하고 돌아보면, 그래도 내 편에서 뭔가 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내가 좀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막 교회를 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신앙이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봐도 부족함이 느껴지고, 참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그렇다, 또 제 눈으로 볼 때 제 행위가 참 선하지 못하고 좋지 못하고 복음의 주님 앞에 이렇게 합당치 못한 그런 행위들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은연중에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그런 속에 있으면서 또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할 시간도 많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하고, 또 그 성경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면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허물,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하고 너무 다르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고 내가 보는 것하고 너무 다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보면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야곱 족속, 그 뒤에 이야기했지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이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신앙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악하고 어긋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유향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노여워하시고,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을 키워보고
딸을 키워보면서 그 딸은 뭐 이렇게 제 기억에 특별히 뭐 사고를 치거나 애를 먹이거나 말을 안 들은 기억은 별로 없는데 아들은 크면서 하여간 막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고 애를 먹이고 막 그런 아들을 봤을 때 제 마음에 한편에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 부모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어긋나 있고 뻗나가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전혀 하지 않고 죄악된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악을 인하여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서도 괴로워하거나 뭐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렇지도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시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고통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를 씻어서 도말 깨끗하게 치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 하시는가? 제가 경북 구미라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때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 구미에 있는 이제 금호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저 민기 아버지십니까? 아, 예, 제가 민기 아버지 맞습니다. 저 민기 담임입니다. 저는 뭐 아들 학교 보내놓고 한 번도 학교를 찾아가거나 뭐 선생님한테 인사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우리 집 사람이 알아서 이제 다 하는데 저는 담임 선생님 전화도 모르고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학교 통지 뭐 오면 우리 집 사람이 다 처리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으니까 갑자기 너무 인간적으로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변명이 막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맡겨놓고 선생님 한 번도 인사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막.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민기가 그 반에 종선이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병원에 와 있습니다.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가 어떻게 했길래 병원에까지 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딱 그 덧붙이는 게 뭐냐면은 그 종선이 어머니도 병원에 오고 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이 큰일 났다 이제. 그 종선이 아버지가 오시면은 그래도 뭐 남자들끼리니까 학교에서 싸울 수도 있고 남자아이들끼리 치고받고 뭐 웬만한 문제는 좀 이해가 되고 해결될 수 있겠는데, 이제 이 어머니가 오신다 하니까 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난리 칠 걸 생각하니까 막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해필 이런 전화를 왜 나한테 하셔?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했으면 우리 집 사람이 가가지고 알아서 뭐 찌지든지 볶든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선생님이 전화하셨는데 내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 가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딱 했어요. 생각을 해가지고 딱 가서 이제 딱 보니까 제 아들 먼저 스캔, 머리끝부터 발까지 싹 훑어보니까 교복 단추는 막 뜯어지고 막 이랬고 막 했는데 보니까 멀쩡한 것 같아.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어디 뭐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막 코피 터지거나. 그 다음에 종선이 스캔 쫙 해보니까 막 교복 단추 떨어지고 했는데 막 코피가 터져가지고 막 옷에도 묻어있고 막 이제, 예? 이야, 참 부모가 내 아들 코피 안 터진 건 다행이긴 한데 이제 엄마가 와서 자기 아들을 보고 난리칠 걸 생각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그리고 좀 있으니까 바로 막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어머니도 자기 아들부터 스캔 쫙. 그래서 내 아들 쫙. 그래서 제가 선수를 딱 쳤어요. 너 빨리 종선이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종선이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빨리 말씀드려.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지금 나는 속이 타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하고 걱정이 지금 태산인데, 이 자식이 또 뭐라 하냐면은 종선이가 먼저 시비 걸었단 말이에요. 종선이가 먼저 때렸단 말이에요. 이 자식 부모 마음도 모르고 저는 지금 내가 막 소리를 깨.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죄 안 해.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우니까 이제 죄송해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말만 죄송하지 입만 죄송하지 마음은 하나도 죄송 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막 뭐라 하니까 이제 종선이 어머니가 다 뭐라 하시냐면은 저 민기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시고 남자애들이 이렇게 그 학교에서 뭐 싸우다 보고 뭐 하다 보면 치고받고 할 수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왜 자기 아들 보고 너 이놈의 새끼 평소에 깔짝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 언젠가 내가 너 이 모양이 꼴 될 줄 알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좀 속으로 좀 고맙더라고요. 또 제가 말렸지요. 아이고 어머니.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온 김에 사진도 찍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 다행히 탁 찍어보니까 뭐 코뼈 부러지지도 않았고 뭐 이빨이 다치거나 이제 그런 것 없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 아이고 죄송하다고 내가 막 사고는 아들이 쳤는데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고는 아들이 쳤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제 수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하고 그 친구는 이제 돌려보내고 제가 이제 병원비 다 내가지고 그래 데려왔는데 이놈은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돼가지고 막.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그 부모 마음은 자식의 불행은 부모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이 되고 자식의 슬픔은 부모의 슬픔이 되고. 근데 저도 이제 자식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자식은 부모하고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그걸 수습하고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주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 아들 놈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막 뻣뻣하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위하여 야곱이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야곱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왜 하나님이 수고롭다고 말씀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유치부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주일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요절을 외게 했는데 그때부터 외웠던 요절 기억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걸 또 노래로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주일학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이제 요절 외운 스티커를 하나 딱 줘요. 그래, 그거 모아놓으면 이제 월초에 가면은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같은 때, 이런 때 이제 교회에서 막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이제 그 재미로 교회를 초등학교 때는 다녔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성경을 보면 세상의 시작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그래,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 죄 아래 살고 있고 사망 아래서 지금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육체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죄의 종노릇 하고 있고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6째 날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되고 또 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식물이며 양식이며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과 물고기, 공중에 이르는 새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가지의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간에게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인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 편에 서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부모가 자식의 불행은 부모의 불행이 되고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인간이 죄 속에 빠져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질병 속에 빠져서 고통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고 그 영혼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고통하는지, 저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도 별 수 없는 인생이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걸 발생할 때 나는 형편 때문에 어려워한다고 생각하고 문제 때문에 답답해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인생이 안 풀리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또 내가 죄의 짐이 점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사실은 제가 전혀 알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고 우리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하시고 하나님이 답답해 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간에 뭐가 참 마음에 그렇게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정말 내가 막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단한테 쏘가 있고 죄의 종노릇 하고 있고 또 인생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성경 로마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랬습니다. 저는 한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위하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었고 또 제가 좀 그런 사람인 줄로 여겼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내 모습, 성경이 보여주시는 내 모습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그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불행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허물이 많아서 허물이 나타나니까 내가 허물을 가리려고 애를 쓰고 허물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또 내 자신에게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타나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성경에는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허물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고, 내 고통을, 내 불행을, 내 모든 슬픔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은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전부 책임져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 성경에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의롭다. 그래서 또 죄가 씻어져서 깨끗하게 된 사람을 거룩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씻으시니까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고 모든 죄가 씻어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죄를 다 씻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 죄가 들어오면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100년 동안 씻은 것도 아니고 1000년 씻은 것도 아니고 10,000년 씻은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염소와 송아지 피는 구약시대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서 그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 이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그때 지은 죄를 씻거나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었는데 그 염소나 송아지의 발 말고 오직 자기 피로 하는 그 자기 피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영원히 속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 죄를 1000년 씻은 것도 아니고 10,000년 씻은 것도 아니고 죄를 영원히 씻어야 다시는 영원히 죄가 없는 영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나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우리 앞에 닥쳐오는 형편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씨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어려워하고 그 형편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밭교회 제가 간 지가 이제 3개월, 제가 9월 30일 날 이제 한밭교회 이동해 갔는데 10월 30일, 11월 30일, 12월 30일 이제 만 3개월 하고 오늘이 이제 하루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하여간 제가 참 감사한 게 형제 자매님들이
한박교회는 형제자매들도 많고 뭐 음악 학교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형편 저런 형편들을 들고 저한테 교제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주로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제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이렇게 사고 치기 전에, 이렇게 일 벌리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나한테 한 번만 물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할 때는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고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수습 불가. 예? 막 너무너무 그래도 뭐 들고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이래도 해결이 안 되고 저래도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들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내 자신 편에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 내 자신 편에서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불행이고 그게 우리에게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 형편을 내 형편으로 여기고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속에 빠져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자꾸 듣다 보면 아이고 참 얼마나 어렵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고통하겠나,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일 벌리기 전에 와서 한마디라도 좀 물어보고 하지, 그때는 자기 생각대로 실컷 다 해놓고는 이제 다 망하고 수습 불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잠을 못 이루고 이제 가정에도 막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고 오니까 아이고 참 답답하네. 저도 이제 인간 편에서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고 나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문제하고 우리만 있으면 그게 문제고 어려움이고 고통이 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계신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계시고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계신다. 이런 형편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계신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내가 인간밖에 없다며
그분이나 나나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저한테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은 어려움이 되고, 고통은 고통이 되고, 불행은 불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간에 제가 그런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내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걸 붙들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내가 그 문제를 막 해결해 보려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해도 달라지지도 않고,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니까 막 기도도 해보고 뭐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편에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형편을 예수님의 형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예수님 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 두 창기가 왕 앞에 재판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 두 창기가 이제 비슷한 날에 아마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우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품에 누워있는 아이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 죽어있어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엄마는 아무리 어리고 뭐 갓난 아이라도 대부분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딱 죽어있는 아이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는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는 살아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거죠. 그 요즘 같으면은 뭐 피 한 방울 뽑아가지고 뭐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근데 옛날이니까. 그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왕 앞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진짜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왕 앞에 와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 품에 안긴 아이가 죽어 있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더이다. 내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깊이 잠이 들어 있으니까 저 여자가 죽은 아이를 내 품에 안기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도 가만 안 있지요. 아니라고, 살아있는 이 아이 내 진짜 내 아이고, 저 죽어있는 아이가 저 여자 아이 맞다고. 그래 왕이 이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여자는 산 아이는 자기 거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 거라고, 저 여자는 산 아이가 내 거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칼을 가져오너라. 아이를 두 쪽으로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엄마, 산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이시여 제발 죽이지 말고 이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걸 보면서 이 여자를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하고 그 말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죽고 이 여자의 마음에는 고통만 남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그걸 딱 깨닫고 왕 앞에 내가 끝까지 이게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저 내 아들은 죽고 내 아이는 죽고 내 속에는 고통만 남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왕이시여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아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걸 내 문제라고 계속 내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는 문제로 남고 내 마음에는 고통만 남더라는 거죠. 이게 내 형편입니다 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형편은 계속 망해가고 어려워가고 내 아들입니다 하면 그 아이는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내 속에는 고통만 남더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제 왕 앞에서 이게 왕이 있는데 이게 내 아이입니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서 왕이시여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살고 그 아이가 살아서 자기 품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이 여자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형편은 내 형편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하고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고향에를 갔었는데 아버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 제가 장남 장손이어서 이제 집을 돌보고 아버지하고 뜻을 같이 해가지고 막 집을 좀 도와주고 일으키기를 원했는데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또 직장생활 좀 하는가 싶더니만 선교학교 간다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너무너무 상심하셔가지고 아마 저를 많이 안 좋아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제가 집에를 갔어요.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또 집안 일, 문중 일 뭐 아버지가 또 한때는 이 문중 일을 맡아가지고 한 7년 가까이 문중에 유사도 하신 분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때 제 둘째 동생이 남동생이 이제 아파트를 사서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살려고. 그 자기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살려고 탁 해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융자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축협에 이제 근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딱 조회를 해보니까 아버지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사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부족한데 아버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야야, 내가 무슨 돈이 있노? 촌에서 돈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이 녀석은 벌써 이미 딱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아버지, 이번에 제가 아파트를 사면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막 돈이 막 엄청나게 몇 천만 원 이익을 보는데 이번에 못 사게 되면 막 그 손해가 엄청나고 막 이야기. 그래,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나한테는 돈이 없고 문중에서 나한테 맡겨놓은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내가 그거 너한테 빌려주는 거다. 그 매달 이자하고 꼬박꼬박 갚아야 된다. 동생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다 빌려간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실토하시는 게 그게 이제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 아버지, 그놈이 나중에 못 감당하면은 어쩌실랍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어쩌겠노? 애비 돈은 눈먼 돈이라서 먼저 본 놈이 임자란다.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식에게 제가 밥은 먹여주고 제가 주어진 여건 형편 안에서 뭐 옷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는데 제가 뭘 알게 됐냐 하면은 내가 내 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손끝만큼도 불행한 거기에 내가 손끝만큼도 영향을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처럼 안 되니까 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내 아들하고 똑같은 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도 하나 내가 스스로 내가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아들의 인생도 내가 거기에 개입해서 내가 그 아들을 불행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서 무슨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고 그 창기처럼 그걸 주장하고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내 아들은 아들대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제 마음에는 고통만 쌓여가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는 중심에 고백이 되고 인정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형편은 하나님의 형편이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와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지만
이게 아무리 큰 문제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신앙이 얼마나 복되냐, 신앙이 얼마나 은혜롭고 신앙이 얼마나 쉬우냐. 근데 저는 오랜 동안 내 자신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신앙을 하니까, 물론 예수님 믿으면 은혜롭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신앙이 쉽지만 않는 거예요. 신앙이 은혜롭지만 않는 거예요. 신앙이 복되지만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전히 내 마음이 내 자신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편을 생각하는 거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비하는 삶을 살다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돼지 치기가 됐는데, 돼지가 주는 지업 열매로도 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 형편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돼지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돼지만 또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가보면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집에 가니까 이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옷이 준비되어 있고, 신발이 준비되어 있고, 산에 가락지가 준비되어 있고, 살찐 송아지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 그런 복은 원하지요. 근데 탕자가 형편 속에, 자기 자신 속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자기 형편은 돼지보다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아들 말고 종 말고 품꾼도 배가 부르더라. 근데 나는 아들인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아들의 마음에 자기 행위가 마음에 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왔고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고, 정말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께 저지른 죄악된 것들이 너무너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가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셔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신앙은 내 편에서, 형편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편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성경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더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우리 편에서 볼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 편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끌어가서 내 자신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여전히 내 자신 편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자신 편에서 보니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래가지고 신앙이 되겠나. 근데 또 막 기도하고 막 그래, 근간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거든. 저는 오랜 동안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고 보면서 야, 나는 이런 믿음이 없어,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해도 아들은 태어나지도 않고 주어지도 않고, 그 창세기 16장에서 와서 보면 사라의 마음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자기가 아이를 못 가지는 걸 보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것이고 얼마나 아들을 바라고 기다리고 간절하게 바라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라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사라하고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 첩을 얻어주니까 첩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첩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걸 키워가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첩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늘 아들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이 아들, 육신의 아들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 나오는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음 같은 거 사람의 태에 죽음 같은 거 알고도 그랬거든. 그래 그 앞에 17절을 보니까 4장 17절에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17장에 와서 창세기 17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 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거든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앙을 하면서 우리 자신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좀 내려놓고 우리가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물론 긴 기간도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하나님 편에 가서 보니까 자기 편에 있을 때는 나이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자식 낳을 수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도 다 문제고 자식을 낳는다는 게 불가능하고 어렵고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늙은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경수가 끊어진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7절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저도 오랜 동안 내 자신 편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없으면은 나는 참 이런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늘 저 자신 편에서 참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다. 나는 물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사역자니까 뭐 사역자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물질 문제하고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수성에도 가보니까 건축은 하고 빚이 많은 거예요. 또 창원에 있을 때도 가보니까 교회 빚이 많은 거예요. 항상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내 편에서는 항상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근간에 정말 이 사역자가 된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내가 만약에 사역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내 편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길이 없으면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이야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편에 생각해보고 또 말씀 편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볼 때는 문제고 어려움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제가 이게 뭐가 축복이야? 이게 어떻게 축복이야?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가면서 하나님 편에서 축복이라면은 축복인 게 맞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 들고 나가면은, 이 목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거 좋은 거야. 그래, 내 자신 편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아니 이게 뭐가 좋은 거야.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하나님의 종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좋은 게 맞다. 그래, 제가 로마서도 그렇지만은 이사야 43장을 쭉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놀랍구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제가 어저께도 이제 대구에 가가지고 장례 예배에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딱 가서 보니까 분위기, 예배 이제 그 장례식장이 기독교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모친은 이제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은 유교 아니면 이제 불교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물론 뭐 다른 종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그전에는 저는 이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지 또 어떤지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있는 걸 배척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 낳는 문제를 가지고 오랜 동안 자기 편에서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아들을 못 낳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것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은 계속 아들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가더라고요. 그 하나님 편에 가서 생각해 보면 99세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89세도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우리가 이번에 이 소양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 자신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한 것 좀 내려놓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듣고 생각하게 되고, 당자가 생각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형편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 우리의 마음이 서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형편이 형편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우리가 의로운 거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거다, 하나님이 축복이라 하면 이게 축복인 거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면 이건 은혜거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형편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평안을 원하고 안위를 원하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사고가 사건이 끊임이 없고 우리 앞에 이런 문제 저런 형편,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닥쳐오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편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문제 속에서,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이번에 이 수양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 편에서 듣는 것 말고 우리 자신 편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 자신 편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말고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편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어려움이 있는 걸 알지만 이거 어려움이 아니야, 형편이 있는 걸 알지만 우리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우리 마음에서 주님 편에 서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말을 우리가 하는,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겨울 캠프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